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오지 못했을 이 자리에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 함께 걷는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주셨으니 세워주신 그 사명에 합당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불어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깨어 기도하는 교회,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는 교회, 빛과 소금의 부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빚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붙드셔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깊은 곳을 찌르고 쪼개고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저는 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한 절씩 읽을 텐데요.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함께 읽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시아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호시아.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0명 중 5명,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에 10명 중 7명이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믿는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10년 만에 2025년 자료에 의하면 2명이 사라진 거예요. 10명 중 5명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윗도 똑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주변에 사람이 차고도 넘치지만 그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점점 사라져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사울왕 시절 왕의 주변에는 충신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다 사라졌고 남은 것은 그저 왕의 눈치를 보며 아첨하는 자들,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는 간신들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죠. 그는 다윗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었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을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신하였던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도액은 사울에게 곧장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주 악하고 교묘하게 고발해요. 사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 그리고 수많은 높당의 무고한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혀놀림으로, 한 사람의 고발로 100여 명의 사람의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또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 알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10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친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윗 앞에서는 웃으며 환영했어요. 그런데 다윗 뒤로는 사울에게 달려가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하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의 실체인 겁니다. 앞에서는 아첨해요. 앞에서는 웃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칼을 찔러요. 뒤에서는 밀고를 해요. 뒤에서는 딴소리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자들, 이런 거짓과 아첨을 가진 자들의 속내는 도대체 무엇일까? 4절을 보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 혀 가지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겠다는데,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중심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고 사람도, 양심도, 심지어 하나님도 전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심각한 오만과 교만이 그 중심에 그득히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이 그랬습니다. 쉽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사울의 간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자들의 득세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 8절 말씀이 다윗이 경험했던,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대는요, 거짓이 이기는 시대였습니다. 아첨이 통하는 시대였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기선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야, 지혜롭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로부터 약 1000년 뒤 예루살렘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향해 뭘 외쳐요?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입술들이 며칠 후에는 뭘 외칩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돌변하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 지칭했던 자들이 서로 앞다투어 거짓을 자청하고, 공정해야 할 법정은 온갖 조작과 날조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변했고 더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요, 여전히 거짓이 이기는 시대였고 아첨이 통하는 시대였으며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이 득세하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아니, 멀리 갈 곳 없어요.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다르면 좋겠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이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손해를 다 감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도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의심과 의문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며 일어서십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언제 일어서신다고 말씀합니까?
이제 일어서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타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배신당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배신당할 때에도, 심지어 우리가 배신당할 때에도 잠들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순간 아타 일어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왜 일어나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일어나셨는가? 5절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5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일어나시는가? 네, 바로 그것입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악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눌림을 당하고 탄식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그럴듯한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분이야. 어떤 자격 요건이 충족된 사람이 기도해야 일어나시는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오해일 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의 생각은 철저한 율법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잘하면 상 줄게. 네가 열심히 하면 복도 줄게. 이거 율법의 논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논리가 이러한 율법의 논리였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상 받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복 받을 사람도 없고 심지어 구원받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상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의 논리는 율법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의 논리요, 복음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딱 하나의 이유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다른 말로 해볼게요. 나는 자격 있는 자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를 위해 왔다. 스스로 자격 있다 생각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그게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이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외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자격 없다 여기는 자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 말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눌림을 당하고 탄식하는 그들을 위해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한다?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을 찾아가십니다. 약자라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 철저한 세상의 논리지요. 예수님은 오히려 약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에게 더 다가가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논리, 은혜의 논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무너진 자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배신으로 신음하는 자의 간구를 절대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본문 6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자, 여러분, 은을 단련하고 재련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은을 불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이 다 타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해서 불에 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번 정도를 넣잖아요. 그러면 단 0.1%의 찌꺼기도 없는 말 그대로 순은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바로 이 순은과 같다는 거예요. 단 0.1%의 오류도 거짓도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말에는 찌꺼기가 섞여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사람의 말에는요, 거짓이라는 찌꺼기, 아첨이라는 찌꺼기, 두 마음이라는 불순물들이 가득합니다.
도에게 말이 그랬고 10사람들의 말이 그랬으며 예수님께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말도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지요. 거짓을 말하는 입술, 아첨을 말하는 입술, 두 마음을 가진 말들, 이런 우리 사람, 우리 인간들의 모든 말에는 불순물투성입니다. 찌꺼기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된 은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계속해서 단련되고 재련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대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그 역사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라는 시험대 위에서 단 한 번의 불통 없이 모든 테스트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통과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까? 그 모든 역사의 시험대 위에서 살아남고 모든 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는 선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약속은요, 단 0.1%의 오류도 실수도 오차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은요 100% 성취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최종적인 그 100%의 성취가 어디서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100% 온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거짓 고소와 조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 하나만 붙잡고 어디로? 십자가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우주 앞에 선언하십니다. 어떤 선언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보십시오. 창세기에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외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신뢰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선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붙잡는 성도들도 함께 보존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붙잡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가장 처음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손 내밀면 하나님은 내 손 붙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윗의 이 외침,
다윗의 이 짧은 이 한마디 간구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 때 이 도우소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호시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저를 한번 더 따라합니다. 호시아. 네,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은 이 도우소서 호시아라는 히브리어예요. 위험과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고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 이 호시아에서 파생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혹시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를 아십니까? 구원자, 구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어로 번역되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슈아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예슈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슈아가 뭡니까? 예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3000년 전 그 거짓과 배신이 난무하는 그 절망 속에서 다윗은 외마디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호시아 여호와, 호시아 여호와. 여러분, 이 고백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여 구원하소서. 예수여 구원하소서. 다윗이 알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고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3000년 전 그 절망의 부르짖음 안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이름을 심어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겉과 속이 다른 두 마음의 사람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라고 믿었던, 여러분이 절친이라고 믿었던, 여러분들이 마음과 모든 것들 다 내주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호시아 여호와, 호시아 여호와,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마치면 우리는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는 또다시 배신의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좌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좌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또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침묵, 그러한 좌절 속에서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어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냅시다. 호시아 여호와. 한번 따라합니다. 호시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지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복된 고백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그런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제와 같이 화면에 있는 우리 기도문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를 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믿기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거짓이 이기는 현실을 보며 마음이 참으로 많이 지쳤습니다.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려 애썼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며 불안해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원망 섞인 탄식을 내뱉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내 안에도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두 마음을 품었던 비열함이 있었음을 자복합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과 어두운 마음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겠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저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의 혀가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후의 승리임을 믿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마다, 억울한 순간마다 호시아 여호와 예수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비록 내 눈앞의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도 바로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일어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참된 평안을 누리겠습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심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순간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억울한 순간마다 호시아 여호와를 외치며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나가시면서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교제하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